우리 찬양 또 어린이 설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실학교 시간에 하는 순서들은 오늘이 아닌 훨씬 전에서부터 준비해서 녹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수정할 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안실학교 교과 맡은 내용 중에 제인 앤드루스가 젊었을 때 선교사로 갔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젊었을 때서부터 그가 선교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 사실 제인 앤드루스는 40 중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수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적 분급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준비한 헌금 수합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시에 오시고요, 2시에 마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음 안식일이죠. 제가 혼돈이 되는데 일요일인지 안식일인지 안식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을 오후 1시서부터 3시까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1시부터 2시까지는 국어부 성도님들이 와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시부터 2시까지는 국어부 성도님들이 와주시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영어부와 엘다솜과 영어부 성도들이 오셔서 예방접종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안식일에 오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본인들이 보험이 있어서 특별한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셔도 되시는 분들은 안 오시든지 아니면 뒤에 오시면 고맙겠고요, 보험이 없으셔서 그 예방접종을 위해서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시거나 아니면 그 예방접종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이 먼저 와주신 다음에 나중에 여유분이 되면 그 뒤에 분들은 하셨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로 이제 제3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제4기 일과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아주 의미 있고 또 기대되는 여러 중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그 교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과는 김신섭 목사님, 삼육대학에서 기독교 교육 학과장이셨고, 양성평등센터 센터장님, 또 전인교육 센터장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1과는 우리 김신섭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2과는 그리스도인 교육과 가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교회에서 익히 보셔서 아시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저희 장영기 목사님은 한국에서 어린이 사역 담당과 가정 사역을 담당하셨던 합회 부장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제2과는 우리 장영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3과는 아마 그리스도인 교육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법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연합회장님을 역임하셨고, 또한 우리 보수의 가장 기치를 들고 나서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김대성 목사님을 저희가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교과 공부에 교사로 나오니까는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설교 예배 시간, 이 대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과에도 꼭 참여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이 배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press on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막 민다고요. 아마 사람들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 가장 밝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 있고 또 역설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때가 대략 AD 60년에서 62년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날이 별로 많지 않고 뒤돌아봐서 기억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런 처지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때가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이 가까웠을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이제 그 상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바울 같은 사람이 잊어야 할 과거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달려갈 거는 뭐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충분히 다 설명이 되는데 이 잊어야 할 건 뭔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다른 성경절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공부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해서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끝이 다 돼서 주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받을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가 가장 기뻤던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하는 이 미중류의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시간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는 시간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두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거의 다 다가온 이 시간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목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주신 그 상급,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이제 마지막 스포츠니까 전력 질주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I press on myself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가 도대체 뒤를 돌아보면서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쉽게 사도 바울이 제일 잊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가 초기 생애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스데반을 처형할 때 참여한 그 사실입니다. 아마 그는 이게 두고두고 자기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무지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한 성경학자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분이고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 율법의 중요성과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나름 많이 공부했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인용해서 하나씩 줄여와서 맨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포함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에서 그렇게 절절히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다 맞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그의 무지, 그의 어리석음, 그 수치감.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제가 친구에게 속임을 당해서 약간의 재산상의 손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약간이 아니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날렸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건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걸 잃고 나서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인생을 복귀해 보니까 저한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공짜 심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아니하고도 큰 것을 얻고 싶은 마음, 어떤 원하는 것을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쉽게 얻고 싶은 생각. There's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속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게 있어서 나빴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 내 그 실수의 선택,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것이고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말입니다. 서 있는 우리에게 이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걸 모르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는데도 그 상처, 그 손실,
그가 끼친 그 피해, 그거 다 아는데도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니엘, 요셉, 스데반처럼 그 성경에 있는 기록 내용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있지만, 더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 삼손, 다윗처럼 치사하고 살인하고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오른편 쪽에 행악자 같은 사람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시고 그런 걸 다 아시는 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알기만 하고 구원을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사울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가족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알아도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해요. 그런 저에게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에게요, 빌 수 있는 찬스가 없습니다. 설령 빌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그를 살려낼 수도 없어요.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해결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절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요약해서 밑에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다시 살리시고 스데반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의 가족들의 상처를 다 고쳐주시는 그것을 그가 봐야 그가 진정으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임의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부활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는 그 일을 자기 체험으로 자기가 직접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살립니다. 그렇지만 그가 스데반에게 빌기 때문에 바울과 스데반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건 이미이고 이제 그가 아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밀어대면서 쉬지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은 그 원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 일은 그렇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나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나처럼 순교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처럼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요,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으면서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도 몰랐던 그 어리석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 때문에 일어서서 똑바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걸 좀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충분한 은혜, 그것 때문에 일어서는 자기 자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분한 은혜를 겪어보라는 말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임의를 잃어버리고 그 임의가 하나님 안에서 다 채워졌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똑바로 서는 것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가 빌립보서에 쓴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지경은 그가 마케도니아의 부름 때문에 와서 유럽의 첫 땅에서 전도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가 뭘 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했고, 여기서 그가 간수장에 가서 감옥에서 찬미 불러다가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처형의 날짜를 기다리지만 빌립보를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매맞았지만 찬미 부를 수 있게 해줬고, 옥토를 흔들어서 지진을 일으키고 착고를 풀러서 내줬어요. 근데 그가 안 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세상이 천국이고, 그것이 감옥이든지 감옥 밖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감옥이든지 감옥 밖이든지 거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는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산 사람이니까. 이제 네로에 의해서 그가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밀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세 동물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도 타지도 않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세 사람 옆에 신들의 아들과 딸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거기 계셔서 그들을 불에 안 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왔을 때는 감히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롬과 허스가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동물을 구하는 것처럼 거기서 그들을 구했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화형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얘기를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말하지 않았다. 불길이 솟을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의 노래를 그치게 할 수는 없었다. 1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롬과 허스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어도 언젠가 나이 많아서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죽었겠지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가 거의 한 200만 정도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이 예견을 하는 경고의 기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처럼 플루가 오고 또 코로나가 만연하는 이 상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다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불못불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자기의 백성을 불못불에 그냥 놔두십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찬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세요? 팔다리가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찬미가 나와요? 뜨겁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이 팔다리가 타들어가면서 신경을 건드리면 신경이 건드려서 자기도 모르게 팔다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불길이 드높아지는 것처럼 찬미 소리가 더 커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죽는 걸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대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품 안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는 것은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는, 그가 달려가야 할 그 목표, 그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상급, 그것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찬양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이미를 잊어버리고 바로 이 아직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는 다니엘처럼 개입하실 것입니다. 큰 중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은 또 어쩌면 우리야처럼 아니면 그 누구처럼 죽음을 그대로 놔둘지 모릅니다. 요나단처럼 놔둘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을 모두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아직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505장 찬미를 부탁드린 것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갈 길이 다 갈 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 저는 이제 마지막 찬미 다 함께 마지막에 부를 특창의 찬미를 651장을 정했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이 찬미는 이런 가색이 나와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겠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겠네. 성도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직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오든 플루가 오든 우리에게 죽음이 한 발짝 가까이 오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가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그분과 함께 눈을 맞추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발턴길로 지나가다 보면 우리 로마렌다 교회 가장 큰 구역반이 있는 장소로 지나가게 됩니다. 몬테세토 묘지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갈 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에 우리 시조사에서 사장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던 이보덕 장로님의 하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에서 교역에 임하셨던 모든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고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아까운 생명이 잃어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살려야 하고 하나님이 꼭 거기를 피해야 하고 그렇게 제한해야 하나님이 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어야 하는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불꽃이 치솟아도 찬미를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세상, 거기에 트윈데믹이라는 세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산불 때문에 이상한 기후의 변화 때문에 곳곳에서 얼음을 겪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눈 맞추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상급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찬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게 한다는 이 찬미를 할 때는 큰 소리로 다 같이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직을 간절하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청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